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전쟁에 대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빛과 어둠의 싸움, 빛에 삼킬 것인가 어둠에 삼킬 것인가. 오늘 제목이 전쟁의 얘기입니다. 전쟁의 얘기.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정적이고 간혹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이에요? 그 간증시켜보면 다 달라요. 장로님 다르고, 집사님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가장 많은 그 정파들이 있고, 이제 그 다양한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 근데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라 이렇게 거짓말을 써놨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그 아주 중요한 해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 두 절을 가져왔어요. 시편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시편 82편 12절과 그 밑에 좀 국지화에 써놓은 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베레시트에 있습니다. 베레시트 하면은 그것은 무슨 얘기라고 했나요? 베라고 앞에 써 있는 것은 안에, 속에, 그 내부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빨간 쪽으로는 뭐냐면은 첫 열매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첫 열매. 창세기. 근데 우리는 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첫 태생, 첫 열매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본론이 들어갈 때는 그 시편에서는 1번 만군의, 그 다음에 또 베레시트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4번 물이 이렇게 번역니다. 만물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하다가 조금 빠진 거, 뭐 좀 빠졌나 했더니 보니까 쌀에 그다음에 핫자바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 전투의 장교들 뭐 그런 얘기로 써놓고, 또 그냥 그 안 된 분들은 이번 유튜브를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강의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핫자바 하는 것은 전쟁 혹은 전투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해 앞에 쌀에 혹은 좀 세게 쌀에 하기도 하고 살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장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는 쌀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쌀임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장교들 이런 얘기입니다. 장교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군대장 그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에 가는데 사르라고 하는 장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연계형을 할 때는 쌀에 핫자바 이렇게 나가는데, 많다. 장교들이. 이제 복수로 얘기할 때는 쌀인.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84편 12절에 나오는 1번,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그 밑에 가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그 만군의라고 하는 건 2장 1절의 만군하고 같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밑에다가 그 전쟁의 혹은 만군의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장 1절에 밑에서 2장 1절 얘기할 것인데, 짜바 같은 거, 짜바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없이 나와요. 말라기에 보니까 한 30몇 개가 나오고, 말라기 스가랴 거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가면 가장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 그러면 창세기 1장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핵이, 그래서 문법까지 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지만은 여건도 그렇고, 일단은, 근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할까요? 시편 84편 12절부터 할까요? 10편. 그래요. 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고 했는데, 옆에 오른쪽, 맨 상단 오른쪽에 보면 테힐림이죠. 테힐림은 뭐라고 그랬죠? 시편 말이에요. 시편 84편 12절이다. 근데 옆에 그 고위에 보니까 시하고 13절 써놨어요. 여러분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히브리 성경으로 13절이 있더라고 말이죠. 이걸 이제 보통 히 13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까만색으로 2장 1절 해놓고 짜바는 전쟁이다 했죠. 전쟁이나 전투나 그런 뜻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쯔바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쯔바오트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들도 근데 보통 회화 중에 뭐 쯔바오트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좀 만군에 그 다음에 2번이 우리는 위에서 좌로 쭉 읽어 연결해서 나가지만은 그분들은 달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직사한 거예요. 우리말이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정자에서 써놓은 거는 예바 그렇게 써놨네요. 예바. 근데 조그맣게 그것을 해설하는 쪽에서는 예호바 그랬어요. 네. 예호바. 근데 예호바가 어근이래. 어근을 반드시 좌측에서 해설하는 겁니다. 예바는 이렇게 꼭지 이렇게 해놓고 점 2개 찍으면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거는 소리가 안 나지만 히읗이에요. 히읗이고 그러면 이제 세워놓은 거는 비읍이 나오는데 밑에다가 이게 우산 같은 걸 딱 그려놓으면은 이거는 아가 돼요. 에호. 이거는 예바가 된다. 이거 비읍에다 예바. 그리고 맨 뒤에 것도 소리가 안 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근은 예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게 있고 작대기가 하나 있는데 밑에 우산을 하나 가리면은 포가 돼요. 예호. 근데 예호하고 점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어. 모음이 겹쳐. 모음이 겹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음이 겹쳤는데 또 우산 하나 받쳐놨는데 우산은 아거든요. 그러니까 예호바 이렇게 예호바 그런 거는 점을 그렇게 위에 찍었으면은 호 밑에는 우산 그러면 이제 바가 되는 거죠. 예호바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다른 말이에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성함은 아니죠. 하나님의 이제 명칭으로 처음에 이제 엘로힘 이렇게 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했죠. 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고 주께 요거는 처음 히브리어하고 했어도 이 사람 왜 이렇게 써놨나 모르죠. 근데 이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수 있게 주께가 되는가? 맨 뒤에 여성 같은데 여기 하나님께 적용을 했네.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묻는 사람 있어요. 히브리어 조금 이제 어깨동무로 말이지 하신 분들 이제 주께 하면서 여호와께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4번으로 가면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보태악 그래요. 맨 뒤에 세자 중에서 맨 뒤에는 밑에 수평으로 긋는 것부터 읽어요. 긋는 것부터 읽으니까 그건 아가 되고 이건 히읗과 히읗이 섞인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태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의지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근은 바타크는 뭐냐 신뢰하는 것. 누구에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위험이 닥쳤어. 그러면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렇게 공중에 푹 뛰어가지고 가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안전한 거예요. 얘들은 한 번 해보고 몇 번 해보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공중을 붕 뛰어가지고 받아도 안 무서워. 막 웃어. 재밌어가지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령이 이제 신앙이죠. 근데 그 밑에 하면은 좌측에 이제 해설하는 쪽에서 피난하는 의미다. 피난. 통계로.
피난하는데 누구한테 피난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난하는 마음, 하나님께 피난하는, 의지하는 그런 자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황급히 노란색을 입혔어요. 황급히, 급히, 신속히 그런 얘기죠. 황급히 또 안전을 위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서둘러 가는 것. 좌측에는 신뢰한다. 그분은 신뢰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믿어버리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자는 아담입니다. 자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담은 그 말이고, 인간은 그 말이고, 또 놈자스는 저 한문처럼 놈 그러면 그놈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 그 말이에요. 사람, 인간. 우리 옛날에 말하면 그년, 그놈 그러면 여기 아니라 남자는 놈이라고 여자는 연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느 시대 때. 이놈이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놈이란 말, 놈이라 풍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담 그래놓고 그런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맨 좌측 상단에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아세레이. 근데 그것은 또 가늘게 해설하는 쪽에서 봤을 때 에셀인데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행복하다, 행복한,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그것도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행복한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복되다, 그다음에 행복한 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왜 이 성구를 넣었냐 하면은 만군이라고 하는 개념,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만군. 근데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에 베레시트하고 2장 1절이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번호대로 하면 키브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가운데가 천 이랬어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나와서 지와,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맨 우측에 보니까 여기가 만자가 있네. 만, 그 다음에 가운데 무리, 그래 놓고 첫 자에서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야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어순이 참 이상하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말 순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천 그랬습니다. 핫사마임,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샤마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하늘 창공 이렇게 할 때는 하늘색으로 쓰는 거 샤마임은 공중이나 뭐 향공이나 뭐 우리가 본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천이 아니라 그런 샤마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샤마임 새 하늘이 또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샤마임은 여기서 하늘색으로만 써놓은 거 보면 맨 앞자리 빼면 뭐예요? 네? 마임이지, 마임.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우리 신앙으로 번역하자면, 그렇죠. 우리에게 내려주는 영의 양식, 진리. 그 진리가 있어서 계속 내려온 거죠. 거기 가서 배워야 성막도 배우고 뭐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샤마임 그랬습니다. 이것을 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니까 지화 했는데, 접속사 배, 그 다음에 하 정관사, 그리고 그 땅,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근데 좌측에 핑크색으로 또 해설을 해놨어요. 에레츠. 원래 이 어근은 에레츠다. 에레츠는 뭐냐면 지구, 땅. 네? 그 다음에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더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입니다. 만. 맨 우측 하단에 베콜은 원래에서 배하고 요거는 혼자 있으면 카예요. 칼. 그런데 좌측에 조그맣게 해설해 놨어요. 콜은 뭐야? 우리말로 한마디로 다. 네, 그렇죠. 전부. 예, 모두. 전체. 이렇게. 우리말에 제일 쉽네요. 다.
그 빵이 있어서 그게 빵 이거 다 먹었어. 다 먹, 하나도 안 남겼어. 다 먹었어. 다 그렇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론이 또 나갑니다. 4번. 만물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거죠. 이게 뭐를, 짜발을 만물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혼동이 와버린 거죠. 창세기 1장 해석이 안 돼버린 거죠.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짜발은 뭐랬죠? 전쟁이라고, 전쟁. 요것도 다 써놓은 건 아닌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건 그거 같은 의미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그 동영상 보실 수 있으면은, 요 이제, 요거는 앞에만 있으면 요게 맨 뒤에 빼면은 이제 그 군인 청년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쌀이면 장교들이 많다 이거지, 많다. 복수 장교들. 이게 영적인 얘기죠. 왜냐 전쟁 얘기니까. 예. 그것을 이제 따랐습니다. 그래서 쌀의 핫짜바. 그래서 전쟁하는 장교들, 전투하는 장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수와 복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만물이라고, 물이라고 번역한 것은 유대인의 사전적 의미로 한다고 하면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 그런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대로부터 사용하던 언어이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조직하는 걸 뭐예요? 우리는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군사력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말로 무리,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다. 그 다음에 군사행동. 똑같은 작업도, 똑같은 행동도 군사행동과 일반 행동은 다른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쫙 그냥 보행하면서 지나가는 거하고 전투를 위해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그런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군대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군대 전체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까 시편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로 보면 창세기 1장을 다 써놓고 바로 2장 1절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근데 그것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내용은 전쟁 준비야. 창세기 1장 내용을 가장 연구해 보면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여기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 또 그 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1장 2절 같은 데에서 보면은 빛의 세계보다 어둠의 세력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것을 또 따로 공부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세력이 영. 창세기 1장에 영이 나온다고 어디가 그게 나오냐고 막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알아듣죠, 빨리.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영, 그래서 전부 히브리어 영 얘기할 때는 계시록을 먼저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들 얘기 쭉 하면서, 그럼 딱 보면은 영이네. 그 창세기에서 보면 영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과 싸움인데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의 싸움에서 안 따먹었다 그러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었어. 뱀이 아무리 꿰고 삶아도 안 넘어갔어. 이긴 거죠. 그 이긴 거예요. 그 이긴 자라고 그런 거죠. 이긴 자. 근데 만약에 뱀이 져버렸다. 그럼 이제 사람 왕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창조해 놓는데 마무리, 건축물 다 해놨는데 마무리 공사가 딱 끝나야 건축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다 지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마지막 전쟁에 승부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와서 꼬시거나 뱀이 와서 꼬시거나 자기 마누라가 와서 막 삶아도 안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완성한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 해놓고 마무리가 그래요. 마무리 공사가. 아담이 타락 안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사, 빠라라고 하는 동사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동사가 바로 밑에 그 파싱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완료라고 그래서 완료했다. 그런데 앞에 파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붙여놓은 거. 이 히브리어 요가고 요가 붙이면 뭐가 되고 이렇게 붙이고 이런 그런 이제 규칙이 있거든. 근데 맨 뒤에 알렙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 이건 불완전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그 책임을 맡긴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자기를 완전히 지켜냈으면 사탄이 와서 깨고 마누라가 와서 깨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은 이긴 거거든요. 이기면은 우주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회의 일거나 막 일본 뭐 삼킬걸 했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도 완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어요. 별끼리 막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뭐 보면은 그 무유대륙이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잖아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넓은 대륙이 언젠가는 육지였어, 육지. 그런데 그 침몰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건물들과 인류가 살던 그 많은 문명들이 계속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아담과 해와가 자기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기도는 사람 완성인데 사람 완성을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완성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담 스스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스로,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는데 관여도 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 완성하는 데는 자기가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었으면은 아담이 완성되었으면 우주가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타락할 리도 없고 타락과 따먹을 리도 없고 전혀. 그래서 완벽한 이제 승리가 되었을 것인데 아담 부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이 싸움에서 졌다는 거죠. 이겼으면 대박 나는 거죠.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커피가 나는 거예요.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